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갖고 우리가 묵상할 텐데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병기.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병기.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밸런스가 잘 맞아요. 믿음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듯이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참 살다 보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됩니다. 다이어트 좀 하겠다고 마음 다지면 갑자기 저녁에 야 너희 집에 치킨 보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치킨이 날라오고 뭐 공부 좀 해보겠다. 그러면은 친구가 연락 옵니다. 야 오늘 심야 영화 보자. 그리고 또 불러냅니다. 성경 좀 읽겠다고 모든 것 야 나 건들지 마. 나 성경 볼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하고 방 안에 딱 들어가서 성경 읽으려고 딱 한 페이지 딱 펴니까 무엇이 오기 시작해요?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졸음. 참 머피의 법칙처럼 생각지 않은 회방꾼들이 꼭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4장, 3장과 4장에 거쳐서 3장은 오늘 오후에 볼 때고 4장 지금 보고 있는데 오후에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오늘 1장과 2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선한 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요? 사명 붙들고 하려고 그 먼 거리를 바벨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 5개월을 거쳐서 왔는데 그리고 열심을 내서 이제 해야지 그랬더니만 방해꾼이 회방꾼이 나타나요.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까지 하나만 와도 귀찮은데 종합 세트야. 완전히 종합 세트.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도비야, 산발락 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그게 되겠냐 그러면서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살해 협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흩뜨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흩뜨리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흩뜨리는 그곳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는 것이 4장에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어떻게 살아갈까 중심을 잃어버릴 때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병기. 이 두 가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 말하는 말 뜻이 무엇이죠? 좋은 일 가운데 무슨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들어요. 나쁜 일 가운데도 좋은 일이 함께 오지만 대부분 좋은 일 가운데 나쁜 일이 들어올 때 우리가 더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박준자 성도를 매주 볼 때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이번 주도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박준자 성도가 오면 기쁘게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박준자 성도님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언제 불러가셔도 아멘하고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매일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딸내미 얼굴 보고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병기, 세상, 일터 그것을 붙잡는 이 신앙의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 봅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일을 하려고 3장에 일을 하려고 각 지역을 각 구역을 정하고 일을 하는데 그때 산발락이 이 회방꾼이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대적자가 나타나가지고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할 뿐 아니라 크게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 없다? 방해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나쁜 일 하자는 데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없다? 제가 보니까 있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일학교 오는 아이들 중에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밥 먹듯이. 금방 탄로나는 말도 금방 거짓말하고, 금방 또 교회 오겠다고 해놓고 금방 또 도망가고. 우리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10시에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다가 11시 되면 뭐 한다? 예배 드릴 시간에 또 도망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안 와. 근데 이것이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걸 또 즐겨. 이상하죠. 좋은 일 하면서 즐기는 건 보람이 있는데, 악에도 쾌감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속였다. 목사님, 전사님 속였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또 그 쾌감, 못된 쾌감을 누려. 이것저것.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우리 이웃에게서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게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악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크게 분노해서 비웃으면서, 야, 미약한 유다야,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너희가 이 일 감당이나 하겠어? 쪽도 없다. 야, 안 되는 일이야. 건들지도 말어.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꼬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옆에 다가와가지고 계속 비꼬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타나요? 흥분하게 되고 감정이 나타나요. 감정이. 여러분, 가끔씩 제가 TV 인터뷰, 뭐 국회의원이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관계없이 국회의원들한테 무엇인가 기자들이 물을 때요, 꼬치꼬치 묻는 건 좋은데 기분 상하도록 계속해서 묻는 그런 이 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자들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됐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계속하면요, 뭐가 나게 돼 있어요? 짜증이 나. 짜증이 나. 그 예전에 한번 TV에서 그 목사님이 TV에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한국 교회에 임자한 목사님이라고 소문난 그 목사님이 차를 좀, 워낙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차를 좀 고급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계속 그 사택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목사가 그런 차를 타면 됩니까? 목사님이신데 그런 차를 타면 됩니까? 뭐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처음에는 점잖게, 이거 성도가 우리 저를 위해서 준 거라 제가 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그걸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니까 나중에 엘리베이터 탈 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이제 짜증이 나. 그만 좀 하라고. 그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체 다 나왔을까요? 그 장면만 나왔을까요? 그 장면만 나오고 갑자기 그거 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해서 누가 그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때는 뭐가 나? 이게 흥분되고 짜증이 나.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와 계속해서, 야야, 뭐 쓸데없는 성경,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야, 필요 없어.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정을 막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이 나빠. 그러면 감정이 나. 그런데 놀라운 건 느헤미야가 그럴 때에 도비압과 산발락을 그와 이야기 나누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고 지금 욕당하고 있습니다. 능욕당하고 노략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감정이 일어날 때 무엇으로? 기도로 중심을 잡아. 기도로 중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감정적 발언을 합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감정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나가요. 이놈 새끼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 하는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안에 보면 실제로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구스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형 아론과 동생 미리암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과.
그런데 지금 부스 사람, 다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을 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계속해서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 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셔요? 모세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셔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기도했을 때 그가 뭘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 온유한 모세, 비난하는 자리, 감정을 부추기는 그곳에서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때 그 하는 말이 이겁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무슨 짝대기 갖고 나한테 왔냐? 내가 뭐 개나 양인 줄 아냐? 참가 골리앗 그 구척장 기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 테크노 누구보다?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씨름 선수보다 더 크거든요. 2m 30이 넘으니까. 그가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물맷돌 하나 가져온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싸움이 누가 승리해? 다윗이 승리해. 여러분, 감정적 대응보다 신앙의 대응,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남미의 넬슨 만델라, 이들 젊은 시절에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랐을 때 그들 대통령으로, 지금은 남미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델라가, 그리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링컨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합니까? 아니면 기도로 살아가십니까? 따라합시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아멘. 뭐 기도의 동굴 가자니까 뭐 산속에 가자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간에 이게 어려워요.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조그만 일이 생기면요, 남하고 부딪힐 때는 기도의 자리를 그래도 가는 적이 많아요. 근데 부부간에 부딪히면요, 절대 기도의 굴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알아봐! 그러면 그냥 끝이야. 그때부터 그냥. 여러분, 기도의 동굴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기도의 동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손의 말씀을 한 손에 병기 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며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누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크게 분노하였더라. 근데 이 7절을 보십시오. 심히 분노해. 누가 이제는 둘 종류가 아니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두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려. 이 조각 세트로 지금 방해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자? 8절에 보니까 거기 가서 요란케 하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야, 너희의 힘이 이제 다 빠졌지 않느냐? 흙더미는 이렇게 많은데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못해. 이 일 끝내지 못해. 전에는 4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 못해.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그러다가 우리한테 죽어. 지금 살육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밤사이에 들어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성벽 건축하지 마.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너희 그 일하면 가만히 안 둬. 너희 죽여버릴 거야. 지금 그렇게 달려들어. 그러면서 그것을 한 번 했다고요? 두 번 했다고요? 세 번 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그 각처에 와서 몇 번이나? 10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3-4번을 좋아하잖아요. 3번만 그런 얘기 들어도 기분이 나빠. 근데 몇 번이나? 10번. 대적자들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생명의.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라 아마 외국 사람도 다 그럴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니? 죽음을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 뭘 하다가 멈추어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죽을까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분이 날마다 아유 나는 더 살기 싫어. 이제 죽고 싶어. 이제 그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죽고 싶어. 그런데 그분이 걷다가 그만 한 계단을 잘못 뛰었어요. 그만하면 그냥 넘어지면서 붕대기를 탁 쥐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휴 죽을 뻔했네. 죽고 싶어 말하다가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휴 죽을 뻔했네. 다행이다 그러지. 사람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와서 살기 등등하게 떼거지로, 그것도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에요.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너희 죽이겠다고, 살육하겠다고. 단어가 무섭잖아요. 살육하요. 생명의 위협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과 부정을 심는 거예요. 너희는 안 돼. 너희 지금 일이 너무 많잖아. 그만해. 야 그만둬라. 그런 일 너무 많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많은 일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크시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할 수 있어. 그걸 저희 어머님이 제게 주신 그 가르침 중에 하나, 다른 건 잘 잊어버린 것들이 많은데 이 말은 꼭 기억이 나요. 아들아, 정연아,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눈처럼 게으른 게 없고 손처럼 부지런한 게 없단다 하신 말씀. 눈으로 보면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래서 대들기가 힘들지만 실제로 손으로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일을 다 하고도 남는다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눈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거 할 수 있을까? 눈으로 자꾸 재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덤벼들어서 손으로 시작하면 생각해보 빨리 끝나는 일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부정적인 마음을 누가 심어요? 지금 이 대적자들이 심는 거예요. 야 흙더미가 산더미야. 저거 언제 다 찍어가지고 흙더미를 말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서울 살 때 우리 집들도 그랬지만 뭘로 집을 져요? 흙벽돌로 짓는 거예요. 지금 흙벽돌로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산더미 많은데 그런지 안 돼. 야 안 된다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하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아유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일덤이에요. 너무 많아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주영 회장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 정주영 회장이 해놓은 2가지는 아주 참 기억이 남아서 가끔 제가 설교 때 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서산 간척지. 민물과 썰물이 얼마나 강한지 요만큼은 쌓았는데 마지막 요만큼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몇 톤 트럭이 되는 몇 톤짜리의 돌들을 갖다 집어넣어도 민물 썰물이 딱 지나가고 나면 거의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에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 많고 하버드부터 다 졸업한 사람들 있잖아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한테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곳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배를 하나, 가장 큰 배를 하나 사라. 그 배가 이 폐선이에요. 거의 폐선. 그 폐선을 어디다 갖다 놓는데 여기 간척지에다 이 민물과 썰물이 나가는 이것에다
민물이 들어와서 만수위가 됐을 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썰물이 나갈 때 그 자리에 고정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은 빠져나가고 배가 가라앉아서 그 길을 딱 놨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냥 다시 돌들을 갖다가 그곳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서산 AB 간척지가 전부 다 이 일 때문에 생겨납니다. 서산 쌀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 간척지에서 나오는 그 쌀. 놀랍잖아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저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조선소를 차리려고 여러분 영국에 가서 자기가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한국에 지금 조선소가 있지도 않은데 뭘 그걸 투자를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이거 500원짜리 지폐에 이순신 장군 뒤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거북선이 있었거든요. 남들은 그 거북선 생각도 못할 때 우리는 거북선을 만들어내는 민족이다.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투자해달라고. 투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즘 나오더라고요. 뭐 현대조선, 뭐 현대중공업 조선인가, 뭐 그러면서 현대 대한민국 뭐 이러면서 또 공익 광고처럼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진짜 안 될 일인데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사이에서 출애굽기에서 부르십니다. 3장과 4장에 보면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저는 보낼 만한. 나는 깜이 아닙니다. 나는 깜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킬 깜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이웃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깜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깜이 아닙니다. 나는 깜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내가 무엇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겠다.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가장 존경받는 모세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죠.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할 수 있다 하신 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능력 준다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의심 말라 하시고 뭘 주신다고요? 능력 주신다 하시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14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로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그때 내 수하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집을 위해서 뭐하라?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 손에는 뭐하고 제가 이 17절에 감동하니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이것 때문에 제가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병기를 이 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순이 있고 양발이 있고 양귀가 있고 눈은 있다는 것. 한 손에는 무엇을? 말씀을. 한 손에는 병기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받는 모든 곳에서 믿음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한 손에는 무엇을? 말씀을. 한 손에는 무엇을? 세상을. 여러분 이것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 손에는 그냥 두고 세상만 붙들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승리와 세상에 잘나가고 세상의 재물만 바라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것만 쫓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아니에요. 한쪽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우리 지금 대한민국으로 보면 여야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이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여당이든 그 야당이든 무엇에 붙잡혔는가를 봐야 돼요. 말씀에 건전한가, 말씀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종종 버려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여야에 그냥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아니,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가 아니라 말씀에 바르고 말씀에 받지 않는지 그걸 먼저 봐야 돼.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위기의 한 가지 사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없다? 이미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 예전에는 다른 당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진보당 국회의원 손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 300명에 전부 다 소편지를 썼답니다.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좀 통과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법에 더 강화시킨 법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기 시작하면요, 누구든지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하면 성간, 동성간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직장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는 전부 다 그 안에서 제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려? 차별 안 해? 그러면 어딜 가야 돼? 무조건 차별.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친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전 어디 가야 되냐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신고하면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 가야 돼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까지는 신체적 어떤 것을 받았으면 더 심한데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요, 심리적인 것을 같이 다룹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신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당했지만 내가 마음적으로 이미 당했어. 그러면 그 심리 보상으로 이게 법이 5년에 3천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더 강화돼요. 가끔씩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한국교회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이유는 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 한 40-50명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그 모임을 가졌더니 또 그걸 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또 반대한다. 그리고 또 뭐해? 그걸 또 방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동성애에 관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 이게 사실은 이미 유럽에서 다 했어요. 가끔씩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유럽에서 이미 하지 않았는데 선진국에서 했지 않느냐. 근데 선진국에서 이거 해가지고 잘 된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겨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법들로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사장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남이 잘못된 걸 보면 나를 바로잡아서 안 하는 게 맞아요. 남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그 잘못된 거 따라해보자. 이게 맞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아요. 2000년이 되기 전에는 이 차별금지, 동성애에는 유전인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유전적으로 그런 것이 사람 가운데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이고 여성이지만 남성다운 그것이 있다라고, 유전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전학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살펴보니까 이런 동성애 유전인자는 몸속에 5개 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일 때 그 자녀가 이어받는 인자는 19개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중독자이면 아들이 술 중독이 될 가능성이 5분의 1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요, 훨씬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 말씀으로 세상을 읽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십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기도합시다.